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첫 교회 생활이 이제 18년 3개월 만에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사 때문이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 강단에 아무도 올라올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신성한 강단에 선글라스를 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너무 낯선 풍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계속 있었고, 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 만 19년 동안 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19살에 화공약품이 폭발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시력을 잃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눈 아래도 굉장히 큰 화상이 있어서 그냥 안경을 끼지 않으면 너무 혐오스러운 모습,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시력은 잃었지만 이분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정말 영안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었고, 중도 실명의 고통도 이겨내었고,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신 그런 귀한 분이셨습니다. 19년 동안 이분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줄기차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부모님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셨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나를 위해 하늘 가족들을 세워주셨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 시기하기까지 하며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아직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한 삶,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하여 뭔가를 주는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한 삶,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의 주장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말세의 진 말이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지 될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지 될 사람들의 마땅한 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영접해야지 된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사랑해야지 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지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 힘써야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보고 읽어보고 해도 맞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나를 섬긴 거고 내 필요를 채워준 것이다. 문맥에 의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은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더하여서 신체의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 그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4월 20일은 국가적으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도 장애인 주일로 그리고 사랑 나눔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 나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 만찬, 너무 소중한 우리 귀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나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어울림 마당,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밖에 마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장애 체험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장애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우리 주님의 삶이었던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삶,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알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편견 없는 사랑.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편견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고, 확인한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삼중고를 경험했던 헬렌 켈러는 들을 수 없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이었다. 제가 19년 동안 시각장애인 목사님과 함께 삶을 나누어 보니까 너무 절실히 이해되었습니다. 비록 시각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절망감,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오로지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삶으로 이겨내곤 있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그런 무력감, 그 고통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많이 배웠습니다.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시각장애인,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시각 장애인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벌써 편견 있는 질문이에요.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이 많지 않던 시절에는 많은 부분들이 오해되었습니다.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 천둥이 치면 하늘이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다가 햇빛이 나면 호랑이가 장가간다라고도 해석을 했었죠. 원인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악마의 소행이다 라고들 이야기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서 어부들이 죽으면 바다에 악마가 재앙을 내린 것이다. 산사태가 나면 산신령이 노한 것이다. 마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가 생기면 귀신의 소행이거나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 중세시대에는 전염병이나 흉년이 들면 악마의 소행이라고 하는 설명도 모자라서 어느 한 사람을 마녀로 지목하여서 처참하게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오해들, 편견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부분에 뭔가 악마의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 뭔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편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는 나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것이고, 심판은 분명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편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나 라고 하면서 그 장애인을 향하여서 이 사람, 거기에 어떤 차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19년 동안 모셨던 그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장님, 소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장님, 소경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우리 주님은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편견이 전혀 없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모든 장애와 모든 고통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고통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특별히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낼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라권의 저자 밀톤 1652년에 실명했습니다. 15년 만에 그 실명한 상태에서 딸로 하여금 한 구절 한 구절 받아 적게 하여서 15년 동안 신라권이라는 책을 저서했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찬송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약 9,000편의 찬송시를 작곡했고 이 중에 약 35편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생후 1개월 반 만에 실명을 하였지만 그는 실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82년 목사님 아들로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가 없이 작은 팔 한쪽만 가진 채 태어났지만 그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날 300만 명 이상에게 주의 복음을,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창훈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2011년 화면을 좀 띄워보실래요? 2011년도에 KBS 1호 장애인 아나운서입니다. 2011년도에 비록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나운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초대되었던 정명수라는 시각장애인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예종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던 피아니스트입니다. 재즈 피아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찬송가 전곡을 자기는 재즈로 전부 다 편곡을 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청년입니다. 잠깐만 한번 어떤 실력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상을 한번 좀 해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었던 친구입니다. 직접 저 친구를 데려다가 듣는다면 정말 얼마나 놀랄지,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재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그런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장애인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은 장애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보배들이니라.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장애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보배들이라는 것입니다. 제2, 장애인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느니라. 요한복음 9장 3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3, 장애인은 호기심이나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니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임금이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된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자 그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우리 주님이 실질적으로 마음이 있었던 그 영혼들을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4, 장애인은 불행한 자가 아니라 불편한 자일 뿐이니라. 로마서 15장에 보면 마땅히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불편할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 불편한 부분을 감당해야지 된다.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다. 제5, 장애인은 자선과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교제의 대상이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장애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의 대상, 교제의 대상인 거죠. 제6,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의 대상이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를 다 지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 아름다운 지체, 다 다른 어떤 그런 지체들이죠. 그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그냥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동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7은 장애인은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잔치의 청함을 받아야 할 친구니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격리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잔치에 초대돼야지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8, 장애인은 너희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주 안에서 한 지체니라. 주 안에서 한 지체죠.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한 지체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 장애인의 갈 길과 할 일을 가로막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7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10, 장애인을 업신여기는 자는 나 예수를 업신여기는 자요, 장애인을 귀히 여겨 대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대접하는 자이니라.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편견 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이 편견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 편견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알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 어떻게 실천해야지 될까요? 무엇으로 실천해야지 될까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치유자요,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게 해야지 됩니다. 우리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편견 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동역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만으로는 그냥 단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으신 우리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을 데리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자, 진정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움을 줘야지 된다, 또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지만, 사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장애인들은 상처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인가라고 하는 그 말을 먼저 했던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 고통을 이해하는 분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냥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고통 속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분, 나를 진실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나의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분, 나의 진정한 구세주 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창조주 아닙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어디가 고장난지를 아시고 나를 실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인을 포함해서 비장애인 우리 모두를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지 되고 알게 해줘야지 됩니다. 창조주인 것만 알면 안 됩니다. 창조주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줘야지 됩니다. 그분만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증거해 줘야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고 그 실로암의 뜻을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바로 보냄받은 자라고, 내가 바로 너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영혼들이 나오도록 이끄는 삶,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현재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5.6%, 252만 명이 장애인인데요. 그중 90.5%는 후천성 장애인입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비 장애인으로서 지금 현재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편견 없는 사랑, 우리가 베풀어야지 됩니다. 전체 가구 수 대비 7가구 중 1가구에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86.1%는 나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80.7%는 차별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나눔 축제와 함께 장애인 주의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편견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일이 있느냐? 너희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길 잃고 헤맬 때 나를 도운 일이 있느냐? 너희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몸 불편한 내가 먼저 탈 수 있도록 배려한 일이 있느냐? 너희는 몸이 불편한 내가 장애인 주차장에 먼저 주차할 수 있도록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늘 질서를 지켰느냐? 우리 중에 틀림없이 주님이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길을 헤매셨으며 언제 몸이 불편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 우리 같은 마음 가족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청각장애인들인데요. 청각장애인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기를 키울 때 움직임을 민감하게 느끼기 위해서 실을 손목에 맨다고 합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민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겐 더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니까 그 시각장애인 엄마의 손목과 예수님의 손목에 또 실이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너무 민감한 도움이 필요한 그 장애인 어머니의 손에 우리 주님이 또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하여서 손에 줄을 묶고 살펴보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장애인의 손에도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의 손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발달 장애인의 손에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의 손에도 하나님의 긴밀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보호하심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난 주간 우리 공동체는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표면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방으로 다 돌아다녀 봐도 온통 가득한 마른 뼈들만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살 가죽만 있어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텐데 전혀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주 여호와시라고,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전능하신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마른 뼈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마른 뼈를 일으키시되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실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지난주 수요일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애인의 부모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고요? 너무나 어려운 어떤 그런 순간순간을 참 많이 대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특송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죄로 인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낼 자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자,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